우리는 지난 주일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파송을 받았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선교 지역이었던 그브로, 사이프러스를 키프로스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들의 사역 경로를 알 수 있는데요, 푸른 실선으로 만들어진 곳이 그들이 사역해 온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살라미를 거쳐 키프로스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파퍼스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마술사 바예수의 방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계기가 되었지요. 첫 사역지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은 이제 구브로를 떠나 다시 배를 떠나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함께 여행하고 사역해오던 마가 요한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심약함 때문이나 아니면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나 선교지에 대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질병,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역팀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그들에겐 적지 않는 실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선교 여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14절에서 15절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안식일을 맞이했고 함께 예배하는 유대 회당으로 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당시의 예식대로 율법서와 예언서들을 봉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대체로 강해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어떤 연유인지 뜨돌이 순회의 전도자로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좋은 전도의 기회이지요. 바울이 이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설교가 기록되어 14절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읽거나 강의하지는 않겠지만 바울의 이 강론은 간결하면서도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 관통하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핵심 주제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들의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시고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해방받은 민족, 예배 민족으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그 수많은 불순종 40년을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유업으로 그들에게 주셨다. 유업으로 받았지만 사사들은 4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들을 다스리는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후에는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거쳐 왕조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의 역사 이야기는 그곳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배경에 따라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게 복음이죠.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온 세상과 모든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나 행위로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이 선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증거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우리의 종교적 노력과 도덕으로도 결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으로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행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도 아직 선하거나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 거룩한 자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아 칭의, 의롭다고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 그분의 의가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부르는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 축복이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한 이 첫 번째 설교는 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는 충격과 도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아멘. 설교도 끝났고 복음 전파도 끝났는데 사람들은 다음 회당에도 이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깨달은 사람이 또 새로운 말씀을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쁨, 그 비밀한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더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인데 더 큰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찬송가에서 늘 고백하지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교회에서 어떤 직위와 또 사역들을 맡아서 주를 더욱더 섬길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회가 다 끝난 후에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멘. 집회가 다 마쳤지만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마치 썰물 빠져가듯이 싹 빠져가 버리면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괜히 남아서 기도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싶고 교회에 머물고 싶고 하는 건 은혜 받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1층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좀 기웃거리고 서성거리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이 교회를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커피도 한 잔 사드시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김밥도 나눠 드시고 교제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일도 없어 아무런 특별한 사역이 없어도 괜히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와서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직장 마치고 괜히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마치면 교회 부근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았다가 돌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교회죠. 은혜 자리는 사람들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한 이후에 떠날 때 그들에게 축복한 인사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내가 삶의 여러 가지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공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주간이 흘렀고 다음 안식일이 되자 온 도시가 거의 발칵 뒤집히듯이 했습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문의 소문을 듣고 유대회당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마도 그날 예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받은 은혜 도전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유대회당에 예배를 드렸는데 순회하는 전도자가 왔어.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 이 말을 사람들이 절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기 위해서 다시 몰려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냥 쉬면서 다음 안식일까지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들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회당으로 몰려와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인상 쓰고 그냥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그들도 몰라서 그런 거지. 영의 눈에 이 비밀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가장 우리 심년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죄책감 눌려서 삽니다. 그 사람들 다
모든 것 다 갖춘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심년의 두려움과 염려들 다 가지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조차 제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 되신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와 동행하는 자의 평안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드라마 이야기, 키우는 반려견들 이야기 좋죠. 그거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보다 좋은 소문,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났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변화받고 내 삶의 가치가 새로워졌다는 사실들을 누군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순예배를 드렸더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이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비시디아 안디옥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고, 우리 영정 온누리교회도 이렇게 모여든 분들은 어느 누군가의 입소문에 의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나눌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허무와 두려움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눈물이 터지고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가 끄집어내지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축복, 그게 바로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비시디아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모여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병자를 고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이곳에서는 특별한 기적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었던 건 표직이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기적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구하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적이지만 그거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단정하고 주의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능력과 체험을 경험하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있어서 영원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이 소란개될 만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반대자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아멘. 유대 회당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은 자신들이 사람들의 중심이었고 주목을 받고 있던 사람들인데 순회 전도자로 왔던 두 사람에 의해서 온 도성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표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시기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내가 더 치졸한 사람으로 보이기 쉬우니까 시기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들을 걸고 넘어가고 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 회당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것처럼 이들도 그들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또 여러 가지 반대의 말들로 지어서 그들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을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 먼저 복음 받을 자격도 있었고 또 그 복음을 누릴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민이라는 기득권, 분명 언약을 가진 백성이라는 큰 특권을 가졌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랫동안 언약으로 약속된 것을 메시아 안에서 성취된 이 새 일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먼 곳으로 버림받는 존재가 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또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신 분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있고 또 이제까지 내가 이런 체험도 했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동안 예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마음 문을 닫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새롭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새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복들이 내가 이미 가졌던 그 기득권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타성을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7번의 세븐터치를 통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이 일상적인 신앙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배 자리로 오셨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신앙생활보다 더 크고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만약 그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저런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만약 어느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내가 진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쏟아지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부터 여기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비가 계속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이 쏟아져도 내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으면, 거절하면, 반대하면, 부정적으로 여기면 한마디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좌에 엄청난 돈이 지금 입금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 그것을 믿고 파서 꺼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일들과 계획을 준비하시는데 내가 그릇을 엎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린 심령으로 은혜 풍성히 받아 누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 위대합니다. 사막 가운데도 엄청난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예전에 가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로켓을 쏘아보려 우리가 우주 한가운데를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여전히 한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광선이라는 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영역들만 볼 수 있죠. 우리는 가청 영역이라는 근만 소리를 듣습니다. 이 지구가 온 우주를 초속 460m로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만약에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고막이 파열돼서 죽을 겁니다. 못 듣고 있잖아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적외선도 못 봅니다. 자외선도 못 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보여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4차원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고 이 우주에 얼마간 날아가 보았다고 해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세계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런 인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공로 세워야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믿음에서 어떤 덕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 사랑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 굳게 붙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 회당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 세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47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여기 뚜렷하게 두 무리로 갈라지죠.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하던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스스로를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런데 오히려 언약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됐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이 회당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유대인들은 먼저 받은 이 은혜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방 세계로 이 언약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거절했고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 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으로 복음의 혜택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버린 것을 이방이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40년 전에 이곳에 인천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 흑암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또 이 땅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실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합니다. 이게 복음의 파워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복음이 그 지역 전체에 편만하게 전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그 복음은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재생됩니다. 오늘 1:1 양육자들이 동반자를 재생산함으로 저들로 인해서 또 다른 재생산을 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은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되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그치지 못합니다. 그건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어느 누군가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눌 때 파워가 생깁니다. 복음은 나누는 자에게 더 큰 확신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유일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봉사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면서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영종원누리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이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방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50절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한 자의 슬픔이나 애통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이죠. 어느 동리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되 받지 않거든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하셨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채로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면 그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받고 받지 않는 건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부탁해서 사정해서 그렇게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주는 것, 교회 나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영생과 영벌의 유무를 가르는 지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거든 단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면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일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떠난 후에 안디옥에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52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추방되었지만 성령님까지 추방된 건 아닙니다. 사도들은 떠났지만, 복음 전할 사람은 떠났지만 거기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정온누리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담대함도 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없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주십시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기회 있을 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